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15강을 시작했습니다. 부처의 출가, 인생의 숙명은 피할 수 없다. 102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석가모니가 그 출가하는 이야기죠. 그 출가하는 거를 아버지인 왕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왕은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은둔하기보다는 왕위를 이어받아 통치자가 되길 원했다. 그리하여 크고 아름다운 정으로 둘러싸인 왕궁을 다시 삼중의 벽으로 에워싸고 나가지 못하게 경비했다. 또한 죽음과 비통한 단어를 절대 언급하지 못하겠다. 시다르타가 성이 되자 왕은 아들을 보다 확실히 붙들어 두기 위해 결혼을 시킨다. 이후 시다르타는 재상 중 한 사람의 딸과 결혼했고 젊은 신부는 곧 임신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다르타는 곧 내면의 부름에 눈을 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석가모니가 이제 출가할까봐, 그죠? 출가한다는 그 예언을 들었죠. 그래서 왕이 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그죠? 출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결혼도 막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내면의 부름. 이 내면의 부름이 이제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칼 융은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목적은 자기신이다. 인생의 목적은 자기신. 자기가 내 안에 참나거든요. 자아가 에고고 자기는 셀프죠. 이 자기가 시라는 거래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하면 자기는 셀프 영혼이죠. 이 영혼은 저는 식물로 말하면 씨앗이라 생각하면 된다 봐요. 민들레 씨앗이 있어요. 그 민들레 씨앗은 뭐가 돼요? 민들레가 되죠. 조금만 맞으면, 그죠? 우리 안에 영혼도 어때요? 내 영혼이 나의 기질을 통해서 이 환경 조건을 만나면서 그 영혼을 꽃피워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저는 한계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한계를 향해서 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하나의 식물이, 그죠, 민들레가 꽃을 활짝 피우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를 활짝 피운 쪽 가고 있어요. 다만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이걸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봐요. 알아차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거나 어디를 가고 있까 느낀다 봐요. 그래서 텅 빈 충만한 말 있잖아요. 텅 비는 내가 없는데 충만해지는 이런 느낌. 이거는 내 세계를 만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은 내면 소리를 들어야 된다 봐요. 내 안에 부름, 어디로 가게 하는가. 석가모니는 인류의 구원조로 갔죠. 102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음악과 춤의 춤과 미인의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다. 아버지가 못들 하려고 막 음악도 들려주고 춤도 보여줬는데 허망한 거예요. 이게 내면에서 영혼이 올라오면 이게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어느 날 왕자는 경호병을 대동하고 마을로 나섰다. 왕은 마을을 말끔히 단장하고 조금이라도 추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게 어때요? 늙은 분이 지나가죠, 할머니가.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거죠. 그 노인을 보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보고, 또 죽은 사람을 봐요. 장애인을 봐요. 그 시다르타는 이 모든 인생의 사고, 그러죠. 네 가지 고통, 생로병사, 고통을 이제 보는 거예요. 고통을 보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다르타에게 자신은 세상을 등짐으로써 기쁨과 고통을 뛰어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가능성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은 생로병사 고통인데 이게 벗어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석가모니는 이제 서서히 어때요? 자기만의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운명이 있음을 배웠다.
제멋대로 사는 인생과 천직을 이루는 인생의 차이를 깨닫고 적절한 시기에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을 때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다 자기 길이 있다 봐요. 자기 길이.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막 부모가 말려도 막 그 길을 가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시골에 가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남동생만 3명이었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 인생의 목표를 가문을 세우자 정했어요. 그 장남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 장남으로 사는 건 이게 내면의 부름이 아니잖아요. 밖에서 그 강요하는, 그죠? 부모님이 뭐 겉으로는 강요하지 은근히 강요하시는 장남 역할을 이제 떠맡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요, 살다가 어떤 길을 가는데 지치면 그건 그 길이 아니에요. 잘못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혹하지만은 잘못 살 때 지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사는데 30대 중반에 왔는데 견디지를 못하고 지쳐버렸어요. 장남 역할에. 그래서 그때 이제 내 길을 가자. 그렇게 해서 36세에 이제 직장까지 그만두고 제 길을 찾아갔거든요. 막 좋은 데를 좋아하는 걸 일단 해봤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냥 닥치면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꽤 걸렸죠. 36세, 뭐 46세, 뭐 거의 살 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방황했어요. 이것저것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게 인문학 강의였어요. 인문학 강의는 아주 좋더라고요. 뭐 시간인 줄 모르겠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인문학을 하게 됐죠. 그리고 글 쓰는 거. 그래서 인문학 강의 글쓰기로 제가 이제 내면의 부름이 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석가모니는 어때요? 어떤 부름을 받았어요?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갔죠. 그래서 그 해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이 되게 뛰어난다고 보게 되겠죠. 영적 지수, 그 지능 지수와 다른 영적인 그 지수가 되게 높은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했죠. 출가해서 도를 닦았죠. 생로병사를 극복하려는 도를 닦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분이.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새벽 별을 보고 탁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생로병사가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죠? 생로병사가 없구나. 무아죠, 무아.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난 죽을 리가 없어요. 태어난 적도 없죠. 불생불멸이죠. 그래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정말 굉장히 올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양자 물리학을 보면 어때요? 이 생은 에너지예요. 나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파동이 낮은 것은 물질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보이는 건 사실은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물질로 보이는 건 다 죽어요. 물질은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뭐라도, 그죠? 그런데 그게 겉으로 보면 물질이지만 실제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실제인 에너지로 보면 안 죽어요. 저는 그 에너지임을 느끼는 거라 보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가 내가 에너지임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저는 명상을 하면 쉽게 느낀다 보거든요.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에너지임을 느끼고 또 우리가 되게 기분 좋을 때도 막 떨려요. 파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오래 보기도 좋다 보거든요.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볼 때도 언뜻 보면 나무로 보여요. 나무란 이름으로 보이거든요. 나무가 남 이름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아무런. 근데 오래 보면 어때요? 나무를 오래 보고 있으면은 서서히 언어인 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하고 나하고 만나요. 이제 파동이 쳐요. 에너지 파동 속에 들어가요. 만담이. 그래서 감동이 오거든요. 이게 이제 진짜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때요? 죽음, 생로, 병사 자체가 없죠.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같이 이렇게 도를 깨친 분들은 그 에너지 상태에 머문다 봐요. 그게 강렬한 깨달음이 있기에. 저는 저는 그런 깨달음으로 참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저는 옛날에 절에 가면 보름씩도 있고 일주일씩도 있고 막
혼자 막 해봤거든요. 스님들 지도도 받고 뭐 불교 학생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깨달음은 얻지 못했죠. 그러나 그런 어떤 느낌은 있어요. 저는 제 남들께 살아오면서 어떤 생로병사가 없다. 그거는 느껴요. 확실히 못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생로병사 그러면 왜 있다고 느끼냐?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 우리는 에고라는 자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있다고 느끼니까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언어가 있잖아요. 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라는 단어를 쓰다 보면 내가 있는 것 같아져요. 이런 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깰 때 나르주나라는 그 대단한 스님이 계셨죠. 그분이 이제 깨는 방법으로 언어를 파괴시키죠. 예를 들면 비가 온다는 거를 깨죠, 이분은. 비라는 게 그냥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리면 우리가 보면 비가 내리면 내린 거예요, 그냥. 근데 비가 온다 그러면 어디서 비가 있어서 온다는 생각에 착각을 빠져요. 이걸 불교에서는 전도 몽상 그래요. 거꾸로 된 거예요. 없는 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어디서 있어서 오는 것 같고 내가 어디서 있어서 지금 온 것 같고 그래서 나라는 게 있어서 또 죽으면 또 어디로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있느냐 없느냐 어디 가냐 이런 이제 자꾸 망상에 전도 몽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깨야 돼요. 깨는 게 깨달음이고 그 무아를 깨닫는 거죠. 내가 없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이제 불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살아보면은 이 책에서 그런 거 나오죠. 제멋대로 사는 인생과 천직으로 사는 인생을 이제 나오잖아요. 천직은 뭔가 하면은 나에게 주는 소명이에요. 난 이걸 해야 된다. 전 그거는 그 내면의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내가 그 물질인 자아가 아니라 에너지 상태인 참나. 참나 소리 들으면 뭔가 이렇게 하라는 게 된다 봐요. 뭐 해야 되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 봐요. 이걸 어릴 때부터 찾으면은 천직이 되죠. 그래서 그 직업이란 단어가 보면은 그 영에서 콜링, 포케이션이잖아요. 이 콜, 부르다, 포케이션, 보이스, 뭐 하느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려가면 가르쳐라, 교육을 해라. 그럼 그걸 하는 게 천지이거든요. 내 안에 올라와서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일, 이걸 이제 하면은 내 세계가 만들어지죠. 내 세계. 저는 내 세계 만들어지면 나의 느낌이 살아나고 나의 감정이 살아난다 봐요. 그래서 내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죽으면 내 세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 세계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이 없네요? 아니에요. 내 세계가 사라질 뿐이죠. 세상은 여전히 각자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달팽이 한 마리 세계가 있고 저 별의 세계가 있고 각자의 이생은 중중무진이죠. 불교에서는 중중무진 그러죠. 막 있어요, 우주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도 하나의 우주고 다 우주인 거예요. 다 같이 존귀하고 이런 거룩한 존재 이런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봐요. 그래야지 천직의 삶을 살면 뭐죠? 정말 내 길을 가죠. 내 길을 가지만 나는 어때요? 내 본성이 깨어났으니까 또 세상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함께 살아야 돼요. 본성이 깨어나서 우주와 하나가 되고 개성을 깨워서 홀로가 되고 나만의 개성이 있거든요. 나만이 느끼는 건 어느 누구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은 어느 누구도 못 봐요. 이건 나만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나만의 세계가 똑 떨어져 있네야 세상과 연결돼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 하나의 구슬로 연결돼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각자거든요. 하나임이 느끼는 게 본성이죠. 그래서 나를 무심히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주와 하나가 돼요. 본성으로 하나가 되고 또 내가 생각을 하는 순간 또 각자가 돼요. 각자 개성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본성으로 하나가 되고 개성으로 각자인 삶. 홀로 살면서 함께하는 홀로 함께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삶이죠. 근데 현대에 우리가 오면은 사람은 어때요? 각자를 너무 강조해요. 개성을. 그래서 너답게 살아라. 너는 너야. 미움받을 용기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모래알 같은 흩어진 내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개발서를 통해서 날 개발하라 막 그래요. 이러면 모래알같이 흩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본성이 죽거든요. 그러면 뭔가 인생을 헛사는 것 같고 그래요. 인간 나라는 거는 천지자인가 이미 하나죠. 이게 본성이죠. 거대한 바다의 물방울 같은 존재가 나예요. 그 물방울도 거룩한 존재죠. 그냥 물방울 자체가 바다지 따로 있는 물방울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홀로 함께 사는 그래 돼야 된다 봐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는 뭐 그렇게 멋있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런 거를 느꼈어요. 느끼고 나면요, 고전이 달라지더라고요. 도덕을 읽으면 달라지고, 장자도 읽으면 달라지고, 아리스토텔의 정책을 읽어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높은 게 오른 사람과 마음이 접속되는 느낌 들어요. 접속되면 나는 어때요? 나이지만 인류죠. 이거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인류는 유적 존재를 말했죠. 인류 할 때 유. 인간은 홀로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홀로인 존재를 넘어서서 큰 연결된 나를 느껴야 되죠. 그런 시를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규, 일본의 시인이 쓴 시입니다. 선사죠. 생사는 환상임을 알라. 이규.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여 생각함도 느낌도 머무름도 없으라.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성취한 보리와 열반, 달이 많은 비원의 공의도다. 불법은 나지도 미라지도 않는 것, 생사윤회는 환상임을 알라. 생사윤회가 환상이란 거죠. 왜 집착이 이제 지어내는 거예요. 언어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이 그런 얘기하죠. 행복하려면 신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신선할 때 신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박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소박한 삶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소박하게 살면 나를 깨야 돼요. 내가 깨져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소박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신성을 껴놓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소박하게 살아야 돼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소박하게 살래. 작은 것이 좋아. 소확행. 저는 가장 싫은 말이 소확행이란 말이에요. 소확행 하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박하게 모래 하나에 우주가 있는 이런 삶이 가장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어때요? 멋있지겠죠. EQ가 이제 그런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어떤 깡패가 그죠? 네 안에 불성이 있다 했으니 가슴을 파헤치라 그랬어요. 이분이 시를 읊었죠. 때가 되면 해마다 피는 삼붓꽃, 벚나무를 쪼개보라. 거기 벚꽃이 있는가? 멋있죠? 그죠? 또 이런 시가 있어요. 환성지안시죠. 지팡이 봉구경 환성지안. 지팡이 끌고 깊은 골 따라 발길 단대로 봉경지 즐긴다. 도려올 땐 옷깃에 향기 가득 당겨서 나비가 먼 길 사람 따라온다. 참 좋잖아요. 이런 경지를 자꾸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멋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